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2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죠?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 이제 마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이것저것을 들리게 하시는데 두로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여러 날을 지내다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날을 지냈다, 며칠을 지냈다, 일일을 지냈다 뭐 이런 계속 그런 말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흥회와 같은 날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선지 제자를 만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는 일이고 또 레벨이 다르겠죠. 그냥 평신도로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물론 다 같은 복음이지만 그 속에 또 그 성령의 더 큰 은혜와 충만한 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다르겠죠. 뭐 전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직접 친필로 쓴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정말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믿음을 가볍게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주님이 다 아시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꾸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것도 참 해놓고도 안타깝습니다. 그냥 정신 번쩍 나게 그냥 해야 되는데 또 한쪽엔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뭐 또 어제도 누구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 농번기라 뭐 바쁜 건 알지만 참 이렇게까지 내팽개치고 살아야 되나 신앙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신앙을 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배는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일을 줄여야죠. 어쨌든 목회자로서 이제 뭐 갈등이 많아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도대체. 어쨌든 뭐 밭에서 일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또. 논에서 일하면서 아유 주여 내가 이 일 때문에 예배도 못 나갑니다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면 하나님 또 뭐 그거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도 갖는다면 감사하고 다행이고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일에만 빠져서 산다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그래도 뭐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설마 그런 마음도 없이 밭에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떤 뭔가 끈끈함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엔 그런 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전우회라는 말 있잖아요. 전우회. 저희 가정은 사명감 가지고 산다 그러는데 전우회라고 그래서 전우회가 언제 발동이 되냐면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막 옆에서 막 동료가 총 맞아 죽고 막 이렇게 다리가 없어지고 막 이런 정말 참혹한 전쟁터에서 전후에는 가장 들끓습니다. 그게 지금은 뭐 평안하니까 군대에 전후회가 어디 있어요? 저희 때도 막 뭐라 그래요? 전쟁 나면 내 쟤부터 쏴 죽인다고 뭐 이럴 정도로 그 전후회 이런 거 뭐 생각도 못하지만 전쟁이 일어났던 우리나라 뭐 6.25나 이럴 때 보면 정말 동료를 위해서 전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그걸 전우회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전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 뭐 그 당시에 뭐 더했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건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죠.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끈끈함이 있었고 더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러니까 배를 타는 곳까지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제자들이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처와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바울을 마중하며 또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아마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정말 뭐 처절히 울었겠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돌아가고 두로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항해를 하게 되는데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지중해 뭐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질 못하니까 지중해 연안을 계속 이제 항구를 거치고 또 거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악고항이라고 그래. 돌레마이는 원래 북쪽에 지중해 연안 북쪽 끝에 있는데 사사기 1장 32절에 악고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를 말하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를 지나서 하루를 또 머물게 되고 하루라도 말씀을 전하고 또 뭐 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멀리 가질 못하고 이렇게 항구를 계속 거치면서 완행 열차처럼 그렇게 거치면서 또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뭐 물자도 실어야 되고 먼 거리를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머무는 항구에서 보통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교회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루를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제 마지막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또 머물게 됩니다. 거기도 지중해의 항구고요. 여기는 이제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그 지역 가이사랴 그리고 이제 빌립이 교회를 세웠던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또 조금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다고 그랬죠. 처녀로 예언하는 자더라 그랬고 뭐 예언의 역사는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불별하고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치유하는 역사도 있고 뭐 예언하는 역사도 있고 뭐 여러분들 이제 다 방언들 하시는데 방언 기도도 뭐 잘 하시면 좋죠. 그리고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도구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또 성령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의 길을 걸어 가셨죠. 그리고 그 예언하는 딸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가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흉년을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만나러 그곳에 왔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아가보가 왜 바울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 복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넉넉지 않았고 여유치 않았고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였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도이기도 하고요. 성도 중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 세움 받은 일을 감당해낸 것뿐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더 특별하다, 더 특출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진 성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랑 같은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그런 간절함, 그런 애절함이 없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금은 뭐 그 당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크게 하실 이유가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편해지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믿음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요즘엔 나중에 이제 AI가 설교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없으면 이제 뭐 요새 저는 안 하는데 챗봇이라고 AI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설교 내용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치면 그럼 설교문이 작성이 돼요. 좋겠어요 목사님들. 얼마나 편해졌어요. 이게 설교 이거 준비하는 진짜 아주 진짜 너무 뭐 힘들다 그러면 힘든데 나중에 뭐 우리는 그런 꼴을 보지 않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AI가 설교하는 걸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복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될 게 있고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다 뭐 변하니까 뭐 이런 지금의 이런 시스템도 다 변하는 거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믿음, 복음만큼은 변하면 안 되고 진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사실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뭐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부탁은 해놓고 본인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근데 그렇게 감동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 중에 누가 있냐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진짜 뭐 식음을 전폐하는 뭐 일도 다 때려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걸든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때려치지 마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정말 있냐 이 교회에. 뭐 목사조차도 뭐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니 성도는 목사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도가 길 잘못 간 거 다 목사 탓이에요. 죄는 제가 지고 가야지 뭐. 똑바로 못 가르쳤든 똑바로 말씀을 못 전했든 목사의 기도가 부족하든 그릇이 부족하든 어쨌든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도하는 목사가 문제지. 어쨌든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고 이제 앞으로 뭐 100년이 지나서 뭐 그냥 우주선이 어디를 가든 뭐 우주 여행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변할 수 없는 거고 전하해지는 복음이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라고. 뭐 방법이 없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고 그것으로만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힘든 여정을 이어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적어도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토요일은 또 주일이 있는 날이니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어디서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더러움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너무 크고 감사한데 하나님 잊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만큼은 변함없이 그렇게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 전해졌던 복음이 살아냈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전하여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